오늘 저는 산상수훈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남미에 가면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안데스 산맥을 경계로 해서 국경선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데스 산맥이 저 캐나다 로키 산맥으로 시작해서 미국, 멕시코를 지나서 이 아르헨티나 칠레까지 내려온 거예요. 장장 4,000km의 산맥입니다. 그런데 그 두 나라 사이의 산 꼭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팔을 벌리고 있는 그런 동상이 있습니다. 거대한 예수님 상인 것이죠. 그것이 만들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이 국경을 서로 맞대고 있다 보니까 이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늘 분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 국경선 문제 때문에 극간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할 찰나까지 갑니다. 두 나라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가 결집합니다. 모든 직장과 사회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단계까지 나아갔어요. 그때 이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성직자들이 이걸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에 대한 호소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양국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전쟁과 증오는 후손들에게 살상을 유산으로 남겨줄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리로 뛰쳐나왔는데 시민들도 뛰쳐나온 거예요. 인산이례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극적으로 전쟁의 찰나까지 갔지만은 멈추게 되고요. 그러면서 전쟁을 하기 위해 준비한 그 무기들을 녹입니다. 녹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대한 상을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또 한 번 전쟁이 벌어질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상이 점점 세워져 가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아르헨티나를 보고 서 계신 거예요. 칠레는 뒤쪽에 있고, 그러니까 칠레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속았다. 우리는 속은 것이다. 하면서 우리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런 과정 속에 있었는데 그때 칠레의 한 기자가 그런 기사를 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예수님의 보살핌이 더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기사를 딱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칠레보다 아르헨티나가 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위로가 더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기사를 낸 것이죠. 그 지혜로운 기사로 인해서 이 칠레 국민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더 낫지. 우리보단 더 저 아르헨티나가 불쌍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면서 위로를 받게 된 거죠. 그렇게 그 한 기자의 기사가 평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평화를 짓는 일, 평화를 만드는 일은 너무나 위대하고 거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태도 하나가, 생각의 변화 하나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노르망디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전쟁 영웅이 있습니다. 브래들리 장군이 있었는데요. 그가 그의 자서전에서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핵무기에 있어서는 거인이고 대단하지만은 도덕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평화보다 전쟁 기술을 더 많이 알고 있고 살리는 연구보다는 죽이는 연구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길은 핵을 연구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하는 그런 글을 그 말미에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과연 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세상에서, 또 불화가 많은 이 세상에 과연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 그 피스메이커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우리의 직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노니라.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탁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 평화를 짓는, 만드는 사람의 직분,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려면,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먼저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속에 평화를 갈망하고 평화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속에 평화가 없는 사람은 평화를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공자의 가르침 중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평안하고서야, 내 가정을 평안하고서야 사회도 국가도 평화롭게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평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은 전쟁터만이 아니죠. 사실 우리의 몸 안에,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못된 고자질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가 누구고 어디서 왔으며 현재 어떻게 지내는가를 말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지금 자기 자신과 사이가 좋은지, 자기 자신과 불화를 겪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걷는 모습을 보거나 혹은 그 표정을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고자질쟁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인사말이 있죠.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단순히 전쟁이나 불화가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도 마음도 영혼도 두루 평안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그 직장도 평안하고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바로 샬롬인 거예요. 그래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오늘은 옆에 누웠던 동료가 끌려가서 죽임당하고 그저께는 앞에 있던 몇 사람이 끌려가서 가스실에서 이 세상을 떠나고 그런 중에도 그 멸절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샬롬, 샬롬하고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샬롬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그 샬롬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또 선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은 평화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나누는 인사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샬롬, 주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살돔 하시면 안 됩니다.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셔야 돼요. 간혹 저 아래쪽에 사신 분 중에 쌀바람하고 살바람하고 헷갈리신 분들이 살롬이라고 해가지고 얼굴 붉히는 일도 있는데요. 샬롬이라고 하는 이 인사는 그렇게 깊은 것이죠. 지금 어느 것보다 샬롬 평화가 이루어져야 할 곳은 저 팔레스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가자 지구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그 팔레스틴의 참 수많은 분들이 고통과 아픔,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영상을 보니까 이제 한 5살, 6살쯤 된 것 같은 한 아이가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죄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 죄가 없어요 하고 울부짖더라고요. 마음껏 엄마 아빠 품 안에서 친구들과 뛰어놀아야 될 아이가 폐허 속에서 학교도 사라지고 집도 사라지고 놀이터도 사라지고 친구도 사라지고 부모도 잃고 부투성이가 돼가지고 우리는 아무 죄가 없다고 그렇게 절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샬롬 그 평화가 그곳에 함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피해자의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해자에게 그 끔찍한 고통, 아픔을 당했는데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그 가해자를 담는 겁니다. 그 가해자의 말과 폭력과 행동을 그대로 내가 답습하는 거예요. 이것이 피해자의 가장 큰 불행이고 고통입니다. 전쟁은 그 악순환을 반복시키는 거죠. 10대 시절 곧잘 불렀던 가스펠송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두려움은 끝없네. 그 노래 가사처럼 평화를 원하지만은 평화는 영원한 일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만은 평화는 거저오지 않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아내고 그걸 거둘 때라야 평화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는 절대 저절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평화의 꿈을 꾸고 평화를 가슴에 품고 평화를 위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으며 가꿀 때라야 그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삶이 각박해질수록 자꾸만 세상을 닮아갑니다. 세상의 각박함과 세상의 악에 끌릴 때가 참 많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치솟아 올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갚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화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지켜내기 위한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은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화로운 세상의 꿈은 우리만의 꿈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신 거예요. 우리 속에 깃든 분쟁, 불화, 그 악을 잠재우고 평화를 만들어내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집에서 뭐 한다고 합니까? 살림살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살림살이의 본뜻이 뭡니까? 살리고 살리고입니다. 남편을 살리고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살려내는 게 뭡니까?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살림살이의 사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화롭게 살려내는 꿈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이사야 2장 3절과 4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런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대의 칼을 쳐서 보섭을 만들고 그대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어진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회복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힘에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의 일을 맡기셨고 평화의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평화를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평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자꾸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자꾸만 내 속에 모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 사이에 자꾸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모실 때라야 우리는 내 능력 밖의 평화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누군가와 화평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으며 누군가를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구한 교회 역사 속에 이 평화를 위한 평화의 사도로 살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입니다. 평화를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할 때 우리는 이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얻고 용서함으로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평화를 원하는 이들은 평화의 기도를 올려야만 합니다. 평화를 자꾸만 구하고 평화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평화를 짓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복을 짓는 사람이 있고요, 불화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화를 심는 사람이 있고 불화를 심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불화를 가져오는 자가 있으면 불화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땔감이 다 떨어지면 그 불이 꺼지는 것처럼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입을 닫으면 불화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평화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평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가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4절과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우리의 화평이 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런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을, 평화의 주님을 모시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화목을 이루는 일이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라야, 또 사람 사이에 주님을 모실 때라야 평화, 화목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트리 본 해퍼 목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용서는 모든 평화의 유일한 기반이 된다. 용서가 없이는 평화는 불가능하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바보 같은 게, 이 엉터리 같은 게 그때 왜 그런 선택해가지고, 왜 그런 결정해가지고, 왜 그 일로 가가지고 일을 당했냔 말이야 하면서 거울 앞에서 자기를 끝없이 비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을 학대하는 분이 계십니다. 절대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거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자꾸만 모시게 되면, 자꾸만 주님 가까이 나아가기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용서하게 돼요. 이해하게 돼요.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나 보다. 아직 그때는 어렸었잖아. 그때 아직 10대였잖아. 그때 아직 젊음의 혈기가 가득했었잖아. 지금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그때는 아직 어렸잖아요. 아직 몰랐잖아요, 세상을.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라니까요. 그렇게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라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용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없던 일을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는 그런 일을 걷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보시면 용서의 깊은 차원이 나타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포함해 용서하지 않으면 그분의 용서를 깊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용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 주신 능력으로 나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용서할 때예요. 그때 주님의 그 용서도 더 깊이 경험되어지면서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뭡니까? 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용서하지 못함 때문인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함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다 회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자꾸만 가까이 모시고 부으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일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일찍 잃고 혼자가 된 롯을 자기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장성하게 키워가지고 장가도 보냈고요. 재산도 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브라함과 어깨를 겨눌 만한 고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초지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괘씸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용서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식과 같이 기르는 롯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고륙주신인데 어찌 싸울 수가 있느냐? 자, 네가 이제 청해라, 선택해라.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 것이다. 서하면 동할 것이다 하면서 선택권을 줘버립니다. 평화를 가져온 사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평화를 선택하는 사람, 선을 선택하는 사람은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가장 존귀한 생애의 길을 걸으며 살게 되는 것이죠. 깊어가는 이 가을, 여러분, 주님을 자꾸만 가까이 모심으로써 평화의 삶, 화평을 가져오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사명이 되겠습니다.